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이 질문할 때마다 항상 머뭇거리게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질문, 눈치채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었어요.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돼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신앙으로 무장해라. 한번 따라하시죠. 신명기 시장으로 무장하라. 제가 발음하다 보니까 신명기 시장이 됐어요. 신명기 시장이 아니라 신명기 신앙으로 무장하라. 신명기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다음에 뭘까요? 여호수아거든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믿는. 신명기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 머릿속에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성도들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영적 세력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지금 계속 꽉 차 있는데 그 정복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신앙의 무장이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육군 부대 마크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나는 이 마크를 안다. 이 마크를 모르십니까? 아까 2부 때 보니까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이 부대 마크를 안다는 것은 병과가 포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병학교, 육군 포병학교 마크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광주에서 CAC, 그러니까 전투병과 사령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화학학교 4개 병과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장성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포병학교 구대장을 하고 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군복에 마크가 이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마크는 가운데 이게 포예요, 포.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썼나요? 알아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포병학교 마크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알아야 한다는. 대포를 아무리 갖다 주고 신형을 갖다 주고 공짜로 준다고 할지라도 포를 쏘는 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포를 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포수를 훈련해야 되고 곡사포기 때문에 각을 맞춰야 되고 거기다가 화약, 장약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거리를, 사거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뻥뻥 쏘대면 뭐 혹시 아십니까? 전방에서 이 포수를 훈련하다가 사격 훈련하다가 민간인 포가 떨어졌다. 그리고 왕왕 그런 소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재원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사거리를 잘못 맞췄거나 방향을 잘못 맞췄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쟁 무기이긴 하지만 그 포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포병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포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계속 시켜서 머릿속에 알아야 포를 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혹시 육군 화학학교 출신들이 있나요? 화학학교? 군대 안 갔다 오셨네. 제가 화학학교도 이제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화학학교는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야 산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알아야 산다. 육군 포병학교는 알아야 한다인데 아예 화생방을 가리키는 화학학교는 알아야 산다예요.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 이런 거는요 잘 취급하는 것을 모르면 죽어요. 자기가 오염돼서 죽고 방사능, 생물학, 세균에 오염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화학학교는 반드시 이것을 잘 다루는 법을 알아야 살아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에게 끊임없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마음에 복사하고 포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 땅에 가서 네가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는지, 잘 지키며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살아. 알아야 하거든. 그래서 이 신명기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신앙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2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신명기 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하나님. 광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고난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니?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8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지켜서 행하라. 광야에서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것을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지키고 행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가서 어떻게 된다? 산다.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알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가슴에 새기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또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게 만듭니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해라? 기하라. 광야길을 지나간 것은 재수가 없고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만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걷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의도된 광야. 광야는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의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너희 광야를 지나면서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상처를 지나가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의도된 낮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낮추어진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도된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며 또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함정은 빠뜨려서 죽이려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교육과 훈련입니다. 법영학교에서 또 화학학교에서 법영학교에서 탱크라는 기가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탱크를 다루고 포를 다루고 화생방을 다룰 수 있게 해야, 그래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교육과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마음을 알고 싶어요. 교육과 훈련과 낮춤과 어려움과 시련의 광야를 지나갈 때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철저하게 가슴 속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도된 교육과 훈련, 너를 줄이게 하시며 때로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의도된 줄임,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우리로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포병학교라는 곳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피나는 과정을 겪고 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마크를 보고 저거 포병학교야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 시련을 겪어본 사람,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본 사람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을 지나가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신발이 안 떨어져요? 왜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도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된 교육, 의도된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갈 때 자기 백성을 가슴에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안고 오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신앙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안고 오지 않으면 여기를 어떻게 와서 앉아 있느냐고요. 어떻게 와서.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 여러 종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고비를 지나가고 있다면, 사방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면,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손 하나 빌릴 데가 없다면, 아무리 누구 하나 나에게 위로의 말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인다면, 내가 내 인생 여기서 마지막인가는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고통을 지나간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안고 왔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내가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희망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절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손잡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안고 가신다. 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겠냐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으면 그 심장의 소리를, 고동을 느끼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뜨겁게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래서 하는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가슴에 안고 왔기 때문이는. 5절로 10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제가 늘 이 단어가 좀 정확한 번역 같지가 않다. 아들을 누가 징계를 합니까? 때로 책망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교육과 훈련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재수가 없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기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만 있으면 이 광야를 지나갈 만한 거거든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알게 되기 때문에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땅. 결국 이 아름다운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최고의 정예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게 하리라? 찬송하게 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어디 가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땅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아름다운 땅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 있을까요? 광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때로 훈련시키는 것 같고 광야같이 고통과 아픔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어디 가면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나고 보면 광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외로울 때, 우리 마음이 서러울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이 초조할 때, 어쩔 줄 모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마음의 광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 우리 마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안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에 두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다면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힘이 있으면 어디 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아도 그 환경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건과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광야면 그 환경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무슨 땅이 됩니까?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알고 싶었다고 말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죠. 제가 그 전에 어느 보석상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다양한 반지를 실제로 본 기억도 별로 없는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나누느냐? 감정사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물에 넣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부 가짜 다이아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짜보다 더 반짝거린대요. 그러나 물속에 넣어보면 가짜 다이아는 빛을 잃어버린다니, 흐리멍텅한다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는 물속에 집어넣어도 여전히 빛이 영롱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섞어놓으면 처음엔 모르겠는데 이 고난과 훈련에 물속에 집어넣으면 진짜와 가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나요. 야,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진짜 친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야.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야단 맞은 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주위에 항상 같이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평생 기억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러나 마치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 왜 그럴까요?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다정했고 가장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 삶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모습,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이 시험 똑같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을 테스트한다고 말했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람도 그 일을 위해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니? 이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죠. 나이 100세에 여러분 잘 아신다. 여기는 뭐 최대한 간략하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20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이제 일할 만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처절한 광야를 만났습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는 얼마나 할렐루야에 막 간증하러 다니고, 내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안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처절한 광야를 만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보인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초점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은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곳이 가장 처참하고 피투성이 된 광야예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가더라고 나옵니다. 또 성경 계속 이어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가장 가슴 아프고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또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 가서, 저기 성경은 곳곳에 숨어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 초점을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니거니와 번제하는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처절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유일하게 붙잡는 것은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성화를 하나 본 것 같은데, 천지창조, 제목은 천지창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보이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상황을 제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을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그런 장면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 바위 꼭대기인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곡을 하며 하나님과 싸웁니다. 제 어린 눈에 성경에 저런 얘기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막 눈을 부라리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저게 맞나? 사실 그때는 제가 의아해서 잘 몰라서 그 장면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20년을 키운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을 내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핏대를 울고 막 거품을 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들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부림치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제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와서 아들과 함께 일찍이 떠나는 때에 가슴에 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마음에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신뢰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뭐 하실 거다?
준비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 계획으로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도무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고 담대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신뢰가 돼야 돼. 하나님이 붙잡혀져야 돼.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날아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내 속으로 난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신뢰, 지금 당장 손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내 앞길이 칠흑하지 캄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환경을 이기고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로서 친히 뭐 하실 거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 가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처절한 아들의 피가 쏟아질지 모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수 있는 거침없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지금 내 있는 각자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신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 그 전에 이 내가 여기 있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아브라함이 시험할 때도 아브라함이 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너 어디 갔어? 도망가지 않았어? 도망가지 않았어? 딴 데 가지 않았어? 너 지금 어디 있어?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과 자기가 만나는 곳을 예배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너 예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 때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계속 이어집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가장 중요한 단어 이제야 하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거죠. 그 처절한 광야 같은 걸 지나갈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놓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사천리예요. 마음만 알면 일사천리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되어 있는데 뿌리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야훼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때 저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만면이 복을 받으니 이유가 뭐예요? 이런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신앙입니다. 그래야 광야를 가던 가나안 땅을 가던 뭐 어디를 갖다 놓아도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광야를 지나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여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세상에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볼까요? 광야가 끝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빠져들거나 재미가 있거나 뭔가 풍족하거나 내 생각을 뺏어버리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안하다고 거주하게 될 때, 또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서 아주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염려하더라고요. 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32, 34 이제 마무리 지는 이 여호수아를 앞두고 마무리 지는 과정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네가 배부르고 살찔 때, 이런 표현도 나와요.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살을 빼야 되는구나. 네가 배부르고 살찔 때, 모든 것이 평안해서 근심과 걱정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나를 잊어버릴 거야. 이 백성이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다른 민족이 올라와서 이 백성을 쳐서 멸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백성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남은 다시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전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또 그 다음 지금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몸부림치며 불렀을 그 시기에 너를 안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기억 안 나는데요. 내가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힘들고 곤 죽을 고비에서 너를 안고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생각지 않은 곳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으로 지켜주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의도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마침 내게 복을 주려고 하셨던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거
내가 재수가 좋아서 말이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내가 좀 인맥이 좀 있잖아 해서 이 재물 내가 얻은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하나님 야훼를 너만은, 하나님 백성이 너만은 하나님을 뭐해라? 기억해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학벌이 좋고 인맥이 좋고 타이밍이 좋고 운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더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시면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불이 나가는 것처럼, 배터리가 떨어지면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스톱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끊임없이, 이게 신명기 신앙이거든요.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서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할 정도가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머리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 설교를 한 10번 하시나? 정확하게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0번, 2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0번, 20번을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어디 있더라 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움직여진다면 누가 나를 살린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받은 모든 축복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들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서, 내 앞에 있는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 정복하게 하셨을 때 네가 혹시라도 네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의롭잖아, 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 내가 봉사도 잘하고, 나봐, 나같이 예수 닮은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라도 자신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이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잖아, 내가 뭘 좀 했잖아, 하지 마라. 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민족이 더 악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멸망하여 쫓아내셨어.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의로 얻었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하여 목이 곧으면 너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여 지키려면 마음판에 하나님을 절대로 새기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된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야, 호렙산에서 또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세요. 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뭘까? 곧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결국 뭘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광야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도 광야에 내 마음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안고 가시고 지키고 가신다.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거든요. 가나안에 가서도 야, 환경과 여건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네 마음판을 아름답게 하려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너희는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해물어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네가 지키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년,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라. 70인이었다. 이제는 네 하나님 앞에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이걸 지키고 누리고 번성하게 하려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겨라. 그래야 앞으로 주실 가나안의 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에도서 환자께 모든 성도를 살면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정복의 축복을 계속 선포해 나가실 겁니다. 그 축복의 그릇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게 될 게 뭘까? 신앙의 무장은 신명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뭐 하고 싶어 하신다? 알고 싶어 하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신앙이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으며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